샬롬. 추석 연휴 중에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20여 명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건강하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안식함으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약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 주일 교회 초청을 받아서 주일 설교를 진행을 했고, 또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고, 또 후배 목사님들의 목회 멘토링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제 아내와 함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의 남은 여생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장례 예식은 입관, 그리고 발인, 그리고 화장,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주들의 마음은 극한 슬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지로 가는 장례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이 행렬을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다가 그 성에서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례 행렬을 만나시는 예수님, 이것은 참 우연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진으로 바꾸시기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럴 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마당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훗날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이어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과부의 외아들 장례 행렬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는 이 외아들이 어쩌면 삶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외아들이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정말 절망하며 절규하며 애통하며 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을 마주치는데요,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즐거운 혹은 사랑스러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작은 성읍으로 나사렛 남동쪽 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름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이들은 슬픈 장례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죽음으로, 때로는 이웃의 죽음으로 장례 행렬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죽음은 꽃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얼마를 살았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알려진 고 이어령 교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암과의 투병 중 어느 날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와 이병철 회장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신부님들에게 종교와 신과 죽음에 대하여 물은 24가지 질문을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부님과 다른 입장에서 오늘 똑같이 죽음의 당면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이 선생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저와는 감히 겨룰 수 없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이고 더구나 세상사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 그리고 지혜 등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그 24가지 빅 퀘스천에 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과 경륜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코로나로 모든 한국인, 아니 전 세계 인류가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24가지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책이 뜻하지 않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고 이 책을 미진한 대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을 결단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어른 교수는 이병철 회장이 질문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업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과학자, 모든 것을 성취한 이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죽음이 뭔지 알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라도 마지막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 또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질문 속에 종교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2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개신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는데 부자는 악인이라는 말인가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이렇게도 많은 것인가요? 지구의 종말은 올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천하 인간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습니다, 앞으로 잘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앞으로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령 선생의 특유한 이야기로 이 24가지 대답에 관한 그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송사리떼가 이응어나 오른다는 상류를 등용문을 통과하듯 향해 가는 그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흰 배를 내놓고 떠내려 가지만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지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 세상의 죄악의 흐름 속에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을 향하여서 힘있게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외아들의 죽음을 슬피 우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그 관을 메고 가는 행렬에 가까이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죠. 여러분, 슬픈 우리 현실 저 맞은편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슬피 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소망,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슬픈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기적이요 구원의 기적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가 함께하는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나와 받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진실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실로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만찬 예식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찬의 새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절망하고 좌절하며 여전히 계속하는 슬픔의 장래 행진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울지 말라. 더는 슬퍼하지 말라.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0장을 부르면서 성찬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을 여러분 반주에 따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